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빌립보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갖고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지금 기쁘신가요? 기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기쁘셨는가요? 어제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나요? 내일 또 기쁘실 예정인가요? 예.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기뻐야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능합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희죽희죽거리라는 겁니까? 그냥 희죽희죽 이렇게 그렇게 바보처럼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로 기쁘지 않아도 그냥 기쁜 척, 그저 기쁜 척 이렇게 하면서 살라는 건가요? 교회 안에서는 두 얼굴로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는 기쁘다.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난 지금 무척 기쁘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나 기뻐. 난 지금 기쁜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항상 기뻐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가 마주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주문합니다. 그것도 재차 강조하면서 주문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계속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기뻐해, 기뻐해, 기뻐해. 한 구절에 두 번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거잖아요. 사도의 이주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이라는 빈도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인가? 이 말은 반쯤은 맞는 말입니다. 반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라 앞에 붙인 빈도부사 항상은 시간적으로 항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라고 번역한 게 더 맞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어떤 경우에라도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해. 잘 생각해 봅시다. 기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냥 원인도 없는데 희죽희죽거리면은 정신병자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복권이 당첨됐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라도라고 했으니까 그 어떤 경우가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너희는 기뻐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그것은 내 기쁨의 원인이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기뻐하고 저런 경우에도 기뻐하고 또 저런 경우에도 기뻐하려면 그 환경과 상황이 기쁨의 원인이 아니까 기쁨의 원인이 되는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사도가 주문하는 기뻐하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앞에 뭐라고 있죠?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원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 일들이, 그리고 그 일들로 얻은 선물이 너무나 커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 일로 얻은 내 선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그러니 나는 예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의 원인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언제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의 원인이라면 나의 상황과 형편은 이 기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예수가 내 기쁨의 원천이라면, 원인이라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이 관계는 내 기쁨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내일 나의 상황과 형편과는 무관하게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라면 내일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안 계시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예수라면서요. 그럼 예수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데 아직 내일이 안 왔어요. 시간적으로. 그 내일의 기쁨도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으로 판이 짜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내일 또 우리는 기쁨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실 그 종말의 기쁨을 이미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나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세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당신 기뻐요? 왜 기쁘죠? 예수가 당신의 기쁨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들이 기뻐집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요. 예수가 내 기쁨이다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기뻐지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수가 내 기쁨이라고. 그럼 예수가 내 기쁨입니다. 예수가 내 기쁨입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고 예수가 내 기쁨이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기쁜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뻐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내 기쁨은 예수야 라는 이 말은요, 나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주 안에서가 일을 합니다. 작동이 돼요. 주 안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이게 지금 기쁨입니다. 밑에 세 번역 나와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역에서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이 가장 정확하다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 그건 네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아내와 저는 화초를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최자매님도? 그럼 열매 맺는 그 식물들은 전부 다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자라면,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생명이에요. 생명 가운데 기쁨, 희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성령의 열매가 생산되어진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기쁨이 막 나오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기쁨은 이런 기쁨이야. 도대체 감출 수 없는 기쁨이야. 얼굴에서 드러나고 마음에서 드러나고 모습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금지할 수 없는 그 기쁨.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주문한 사도는요. 그 기쁨이 삶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림이 뭐냐면 5절에서 나옵니다.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기쁨이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 기쁨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관용을 너그러움, 이타심, 훌륭한 인격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는 한 자신도 행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항상 균형감과 밸런스,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자제해야 한다. 감정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성도가 보여야 할 정체성이다. 신학자들의 이런 해석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저는 균형감과 평정심과는 거리가 멀어요. 잘 모르시는데 제가 다혈질이라니까요. 감정의 지배를 잘 당하는 편입니다. 자제력도 별로 없어요. 신학자들의 이런 주문은 정치가나 아니면 경제인이 갖춰야 될 리더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필수 요건 중에 균형감이 있어야 돼. 평정심이 있어야 되고 자제해야 돼. 감정이 지배당해서는 안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런 자질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자질이 없으면 관용도 못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없다는 건가요? 반대로는요. 이런 자질이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관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말로는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로는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면서 기쁨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죠? 균형을 잡아야 되고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관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는요, 우리가 관용해야 할 이유를 어떻게 밝히냐면 이렇게 밝힙니다. 바로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가 사용한 이 가깝다라는 단어는 공간적으로 가깝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가까이 있어. 그죠? 또 시간적으로 가깝게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관점 모두는 관계적입니다. 그죠?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이 공간적으로 가깝게 있거나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이 시간적으로 가깝게 있거나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공간적으로 사용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 어떤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아까 시편 34편에 있는 것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여호와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5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참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계명들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뭐죠?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 세 시편들을 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잘 알고 있는 나.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해내도록, 사랑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용서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면요, 관용은 그저 너그럽고 이타심이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수준이냐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내어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라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생산되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라면.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잠깐만요. 2절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비방하지 마, 다투지 마. 평화를 지키라는 거죠. 화평하라는 거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에 그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지금 빌립보서의 본문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다음 말하냐면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들이.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거 갖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공간적 의미에서 가까운 이라, 주께서 가까운 일. 이번에 시간적 의미에서 주께서 가까운 일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번 보실까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까요? 확실하다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확실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까? 원수 같은 그놈,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면?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죠? 왜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손에 잡히기 때문에. 그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간적 의미에서 주께서 가까운 이라예요. 그러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렇게 살고 또 내일이 되면 그 다음에 내일 또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이 내 삶에서 성취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뭐라고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 자고 일어났어. 내일 됐어요. 또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요? 날마다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아마도 사도는요, 이 공간적인 관점에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 다음에 시간적인 관점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두 관점 모두를 아울러서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해. 그리고 잊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완성이 지금 바로 네 앞에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우시니까. 그러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있으니까 다 이루어질 때 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평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염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너희는 너희의 염려를 멈춰라라는 겁니다. 염려는 너희의 기쁨을 좀먹는다. 기쁨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네가 만약에 염려한다면 너는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런 평안 없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다. 염려를 멈추는 것으로 내 기쁨을 온전히 누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네 기쁨을 온전히 누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 좀 긴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의 노후는 어떻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염려하잖아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염려는 믿음이 작은, 이 믿음이 작다는 건 얘기는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주님 너무 멋진 말씀하신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오늘 네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너 오늘을 살아. 오늘을 살아. 내일을 염려한다고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이 완성인 너의 시간이 되게 해라. 매일매일 마지막의 완성이 주님 오실 때에 기대하고 있는 그 완성이 오늘 네 삶의 시간이 되도록 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실력으로 안 돼요. 너희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뭐라고 하셨죠? 기도해.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먼저 교회와 목회자와 성교와 구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으로 너희 쓸 것을 기도해라.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나 구제나 다 기도해놓고 그 다음 네가 필요한 거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그 의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쓸 것은 이미 다 아시는데 너희는 무엇만 기도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 성도의 기도는 이거야. 우리는 늘 의심합니까? 우리는 늘 의심해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되지? 걱정도 해요. 염려합니다. 의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는 자, 용서하지 못하는 자, 그렇게 믿음 없고 사랑 없는 자, 주님, 이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곁에 꼭 붙잡아 두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 주님 염려합니다. 전 주님 용서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곁에 주님 안에 붙잡아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염려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의 버전으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주문하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아파트 주셨는데요. 하나님 좋은 비즈니스 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딸이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는데요. 이런 것으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를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문제니까. 무엇 갖고 감사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돼버렸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몸은 얼마지 않아 썩어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이런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평안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자에게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저받은 은혜에 그렇게 감사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있지 않죠. 그렇죠? 좋은 집 얻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우리가 가졌다고 우리가 소유했다고 우리가 원하는 거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로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원인과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형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있으니까. 변함없으신 그분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절에 가서 보시면 평강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단어 두 개를 스위치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곧 평강이시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평강은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염려하니까. 하나님께 속해야만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야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성이 여기 있어요.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평강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배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요. 점치는 종이 있었어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게 되잖아요. 주인들이 자기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감옥에 잡혔어요. 어떻게 됐대요?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상황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에게는 자기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런 구절, 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그죠? 우리는 기도를 요만큼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구절에 눈이 시선이 멈춘다고요. 이런 겁니다. 30평 아파트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40평 아파트를 주셨다. 먹고 살 만한 정도의 사업을 기도했는데 그냥 우리 가족만 먹고 살 만큼의 사업을 기도했는데 사업을 몇십 배로 크게 종업원들이 엄청 많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간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우리는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절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위에 있는 구절을 안 보셨어요. 못 봐서 그래요.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기도의 응답이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고작 아파트 평수 몇 평, 뭐 이런 거 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생명을 누려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래야 네가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집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진다니까요.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습니다. 비록 나의 기대와 계획과 판이하게 다를지라도, 판이 다르게 짜질지라도 가장 선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어요. 가장 선하신 것을 나에게 주실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이 얘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거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 제목인 항상 기뻐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기쁨이 원인이 되어 관용하고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랑하고 평안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신뢰와 교통이 생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야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희가 지금 교회로 모였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모임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는 그의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 생명. 교회요, 이 생명을 위해 너희는 서로 뭐 하라고 해요? 가르치고 권면하라. 너희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 교회가 모이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모이면 뭐 바자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모이면 뭐 다른 행동 거 하는 게 아니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교회는 이런 거야. 너희는 그렇게 예배하라. 이 모습이 예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예배라고. 너희는 그렇게 예배하라. 너희는 그렇게 생명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어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죠? 생명이 있는 자들만 예배자예요. 진리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는 거니까. 너희는 그렇게 생명을 누리는 예배자들이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에, 쉬지 말고 기도해. 교회요, 너희는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이다. 잊지 말아라.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으로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당신 곁에 당신 안에 두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은혜로 주시는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